이 편지는 여느 모든 서신서들과는 좀 구분되는 독특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개인적으로 보냈지만 그런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편지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쓴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그가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수백도 되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터키의 소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 목회자이거나 또 목회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꽤 재산도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을 보기 때문이고 또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쳤죠.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일컬어서 아까 말씀을 들은 거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 옥중에서 전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자녀로서의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중심으로 바울도 그를 너무 잘 알게 되고 그를 갖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었고 또 전에 주인이었던 도망치기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그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를 놓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다 너무도 잘 아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에서 탈출을 한 겁니다. 도망을 친 거예요. 로마 시대 그때 당시에 패전국의 사람들이 붙잡혀서 승전국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러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을 쳤어요. 당시에 로마 법은 노예가 탈출을 하면 그는 어디든지 붙잡히기만 하면 바로 사형시키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가 도망친 이후에 늘 쫓기는 몸으로 살았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고 그 다음에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자초정을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도 잘 아는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세상 좁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괜찮아. 빌레몬은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너는 그 사람 대신에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은데 나를 수종 들고 나를 도와줘. 그러면 돼. 그렇지 않고 그의 손에다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주어서 그가 옛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자유한 몸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형제로 받아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가 나에게 하늘 가족이 되었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으니 너도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주제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화해와 용서예요. 아마도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의 도망친 사건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뒷받칠 만한 이야기는 없지만 노예가 도망을 칠 때에 상당한 금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손해를 끼쳤고 그에게 문제를 야기시켰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의 손에 자기 편지를 들려주어서 빌레몬에게 보낸 사건이죠. 여러분, 참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마치 없었던 것을 뭉개버리지 않고 그 문제를 깨끗하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굳이 수천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다시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제했던 미국의 한 교포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버클리 대학 앞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국의 어떤 사람이 동대문 청계천 7가지요. 그러니까 옷 만드는 공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백억의 돈을 벌어서 한국에서 안 살아야겠다. 그러고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간 거죠. 이를테면 불법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미국으로 왔으니까 일체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은 그 버클리 대학 앞에 있는 집이고 근데 그 집 아들이야 답답하니까 이제 나와서 길거리에서 놀고 그러다가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하나 보니까 한국 아이 같거든. 너 한국 아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너 우리 교회 갈래? 그래서 교회 가서 재밌게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아이가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주일날 엄마 아빠 나 교회 갈 거야. 안 돼. 한국 사람 하면 안 돼. 하지마. 나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이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또 주주인 거리에서 날다가 교회 가기도 하고 주일날 또 됐어요. 절대 못 가겠다.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 못 만나냐고. 나는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러면 너만 조용히 교회 갔다 와. 교회를 갔죠. 근데 이 아이가 2주, 3주, 한 달 다니더니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성격도 달라지고 아주 쾌활하고 유쾌하게 되고 아주 삶의 활기가 차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 같이 교회 가자고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도 졸라대니까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 안 가서 그가 자기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 왔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한국 다시 돌아가시라고.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겠냐고. 그것도 주님 앞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수백억을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결단을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도 대단하지만 목사도 좀 대단하다. 수백억의 재산이 있다는데 부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교회에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뭘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느냐.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내고 돌아간 것이죠. 잘못된 것은 어느 시점에서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다시 바로 잡을 때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목사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예를, 그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그의 편지를 손에 들려주어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참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그를 하늘 가족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도 하늘 가족임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레몬에 대한 표현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바울이 빌레몬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믿음으로 그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볼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아니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하늘 가족이구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 형제구나. 자매구나. 또 우리가 모두 사명자 아닙니까? 같은 사명자들끼리를 뭐라 그럽니까? 동력자라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관계성, 복음 안에서의 사랑, 이것들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삶들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커 보이기보다 그 속에 계신 주님이 더 커 보일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울의 빌레몬과의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와의 관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통하여 하늘 가족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형제를, 자매를 물고 뜯고 공격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시각을 하나님 지워주시고 하늘 가족으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하늘 아버지를 친히 뵙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고 존귀롭게 여기는 우리의 눈의 관점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도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